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저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시편 90편 1절에서 12절, 시편 90편 1절에서 12절.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빈바되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한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할 때로 주의 진노를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 슬픈 일일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코비드-19 또 팬데믹으로 인해서 사망자가 전 세계적으로 2,500만 명이나 된다는 통계가 나왔는데 팬데믹 이후에 화가 난 듯이 운전하는 그 앵글리 운전자 특히 젊은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80에서 90마일 즉 130km에서 150km로 이 고속도로에서 속력을 내고 달리다 다른 차와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미국에서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살아서 예배 드리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나이가 드니까요, 미남, 미인의 기준이 젊다는 것인데, 가끔 성도님들이 예전에 찍은 사진을 이렇게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다들 정말 꽃미남과 꽃미인들이었습니다. 모세는 수천 년 전에 기록하기를 인생은 신속히 갈 정도가 아니라 날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독자들의 그 이해를 돕기에 그 편집자들이 소개하는 그 짧은 글이 시편 90편을 가난을 바라보며 죽음을 맞이하는 모세가 민족을 위해서 탄식하는 시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 늙는다는 것이 슬픈 일일까요? 사실 나이가 들면요 얼굴에 주름이 늘어가고요 또 뭐 힘도 빠지고요 또 각종 병으로 인해서 복용하는 알약의 숫자는 늘어갑니다. 머리는 저처럼 이렇게 흰머리가 점점 많아지는데 이것은 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과 다들 동일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100세까지 장수하여 살지 못해도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그 영원한 나라가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늙어가는 것 때문에 주눅이 들거나 속상하거나 슬퍼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모세가 주는 말씀 속에서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 그 인생을 향해 그 용기와 소망을 주는 그 하나님과 하늘나라에 대해서 증거하려 합니다. 마음속에 구원받음의 확신이 없던 분들은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임할 것이고요. 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다면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가고 싶은 소망이 생길 것입니다. 1절에서 2절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다라고 말하는데 거처는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을 말하고요. 사람이 살고 있는 장소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자녀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요. 또 결혼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 그런 추세가 있습니다. 뭐 저희가 젊었을 때 대부분 사골세 방에서 신혼 살림을 시작했습니다.
뭐 한국은 결혼하면 남자가 집을 마련하는 것이 그런 통례인데요. 부모님이 잘 살거나 아니면 뭐 고소득 직장을 다니거나 아니면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 그래도 아파트 한 채 정도 전세를 들거나 살 능력이 돼야 결혼하는데요. 사실 모두 그 친구들의 눈을 의식하거나 남을 의식해서 그러죠. 또 그런 정도가 안 되면 또 마음에 드는 결혼 상대자를 얻기가 쉽지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부모님의 집에 사는 캥거루 가족들이 늘어갑니다. 뭐 고급 아파트나 아니면 여기 100만 불짜리 집에 살아도요. 중요한 것은 이 마음속의 평안함입니다. 이 하나님의 거처가 됐다는 말은 하나님이 마음에 살고 계셔서 마음에 평안이 넘치고요. 또 힘들 때 위로를 주는 피난처가 됐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요. 지금 우리가 발을 디고 살고 있는 이 지구는요. 1시간에 1670km의 그 빠른 속도로 돌고 또 지구 중심부에서 잡아당기는 그 중력이 없다면 사람은 우주 공간으로 다 날아가고 없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구가 정말 정밀하게 회전하고 공전하는 것 다 하나님의 섭리와 지혜의 질서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요, 보이지 않으면 없다고 생각해서 통장에 돈이 없거나 또 뭐 손에 잡은 것이 없거나 눈에 보이지 않으면 항상 마음이 불안합니다. 사실 팔이 하나 잘라줘도요, 사람은 삽니다. 그러나 이 몸속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이 심장의 병이 나면 사람은 죽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진짜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게 간주셨기에 이 마음에 하나님이 살고 계신 사람은요, 세상이 요동이 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편 55편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거처가 된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은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3절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라고 말하는데 아주 상경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의 먼지 티끌로 창조하셨고요. 죽으면 땅에 묻혀 흙으로 사라집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의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우리 생기는 하나님의 숨결로요. 사람이 숨을 쉬지 않으면 죽었다고 말하는데 지금 우리 모두 숨을 쉬고 있어도요. 육신의 숨만 쉬는 분도 계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죄를 짓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 동물과 같이 혼만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혼만 가지고 사는 그 육신의 사람들은 죽으면 땅에 묻히고요. 그 혼은 지구 땅속 깊은 그 용암에 있는 그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죄인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마음에 믿고 내 생각과 내 길을 따라 살았던 것이 죄임을 깨닫고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하면 하늘로부터 성령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오셔서 영과 혼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 하늘나라가 마음속에 형성된 분은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어렸을 때 친구들과 같이 땅 따먹기 놀이를 했는데요. 그 납작한 돌을 손으로 이렇게 3번 튕겨서 들어오면 자신의 땅이 됩니다. 제 차례가 될 때마다 그날따라 아주 잘 됐습니다. 그래서 땅을 정말 많이 따 모아놨는데 엄마가 밥 먹어라 부르는 소리를 듣고 아쉽지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뭐 가난하기도 했지만 식구가 많아 제때 먹지 않으면 밥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것을 성취하고요, 많은 땅과 건물을 소유했던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부르면 다 내버려 두고 가야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6절,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되어 마르나이다. 하모 11홍, 아무리 붉고 아름다운 꽃도 열을 넘지 못한다는 그런 고사성어처럼 모든 인생은 여름에 무성하게 자라는 풀처럼 왕성했다가 또 누렇게 시들어가거나 그 아름다운 꽃도 며칠 지나면 시들어 땅에 떨어집니다. 세상에 보면 남자인 제가 봐도 아주 잘생긴 남자도 많고요. 부끄러워서 다시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예쁜 여자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그 아름다움을 가져갈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속에 없다면 노년에 그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슬퍼하고 절망할 것입니다. 누구도 세월은 비껴가지 않지만 모세는 우리를 절망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용기와 소망을 주는 그 길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그 인생들은요, 풀과 같이 또 물 위에 떠다니는 부평젓 같은 그런 삶을 살면서 뭐 부모와 환경을 원망하고요, 태어난 시대를 탓하며 살아갑니다. 아니면 열심히 일하고요, 때를 잘 만나 뭐 대박이 터져 많은 재물을 땅에 쌓아놓고 땅땅거리고 살아도요, 나이가 들면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고요, 풀처럼 사라져 땅에 묻힙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 되어 이 하나님 나라가 마음에 있기에 그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가 심겨져 자라 열매 맺는 과일 나무들이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우리도 죽지만 우리는 그 영원히 부활하여 그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 영원한 삶을 삽니다. 풀은 사라지지만 그 과일나무는 열매를 맺고요, 또 열매가 떨어진 자리에 그 열매의 씨가 심겨져 또 다른 과일나무가 자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진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요, 또 성경에 써 있는 말씀을 삶에 적용해서 살면 콩 심은 데 콩나고요, 팥 심은 데 팥나는 것처럼 자녀들이 자라 또 씨가 되어 열매를 맺습니다. 자녀들에게 그 얼마 되지 않은 돈이나 집을 상속해 주면 죽은 후에 자녀들끼리 싸워 서로 원수가 되는 경우 정말 많이 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 참된 신앙을 자녀들에게 상속해 주는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살아왔던 그 신앙의 삶의 발자취를 물려주는 것이 유산이고요, 또 그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8절, 주께서 우리를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그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고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에 두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그 모든 인생들의 삶을 속속들이 보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양심에 따라 살아가지만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마음 속에 있는 그 성령님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가 실수로 죄를 짓거나 아니면 마음으로 죄를 지어도요, 우리 안에 책망이 임합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 화인은 그 소유를 표시하려고 새로 만든 도장을 뜨거운 불에 달고 가축의 그 소유를 나타내기 위해서 찍는 것을 말하죠. 그 화인 맞은 부분은요, 감각이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그 거듭남이 없이 종교 생활하는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고 착각하고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담대하게 죄를 집니다. 뭐 사업을 하는 사람이 뭐 사기를 치거나 뭐 비리가 있어도요, 웬만하면 방송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비리에 연루되거나 아니면 목사가 사기를 치면 온 매스컴이 떠들어냅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아직
교회나 믿는 자들에 대해서 높은 기대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 믿는 종교인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 그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기를 원하시기에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인생들에게 절망하라고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한계가 있는 인간이라는 존재인 줄을 모르고요.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다가 나이가 들어 죽을 때가 되면 남는 것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처를 삼은 사람은 시간을 날아가는 것처럼 빠르게 지나 죽는 날이 와도요. 우리는 눈물도 없고요. 슬픔도 없고요. 아픔도 없는 그 영원한 나라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생이 바닥으로 떨어져 있을 때 사람과 환경을 보면 정말 죽을 일만 있죠. 그러나 하늘을 바라보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고 주님이 주신 그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기고요.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요.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요. 인생 살아가는 것이 가끔 그런 허무한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 용기와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 12절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계수한다는 것은 수를 샌다는 말인데요. 그 수를 샌다는 말은 자신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인생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인생에 태어나서 40세까지 열심히 배우고요. 또 열심히 일하고요. 자녀 낳고 그러면서 또 60세부터 삶이 안정되게 살다가 나머지 그 인생 후반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준비하는 나이입니다. 그 지혜의 마음이 얻는 것이 준비를 하는 것인데요. 어떻게 지혜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직접 받은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신 그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솔로몬 왕에게 지혜를 주실 뿐 아니라 그 부와 명예까지 주셨는데 그 주의 나라와 그 결혼 동맹을 하면서 많은 이방 나라 왕들의 딸을 아내와 첩으로 들여 성경에 1000명의 아내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년에 이방 여인들이 갖고 온 그 우상들을 섬겨서 하나님이 2번이나 솔로몬을 찾아오셨지만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요, 후손들에게 또 잠언과 전도서를 남겨주었습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인 그 지혜의 책인 그 전도서와 잠언, 그 속에 수많은 지혜의 말씀 중에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 1절 2절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것을 소유하고 누린 솔로몬이 인생 마지막에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하는 것은 그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이 없다면요, 엄청난 것을 소유하고 누려도요 헛되기에 그 하나님을 알고 기억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나기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리고 지혜에서 잠언 9장 10절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거룩한 이에 대한 지식은 명철이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요 죽이기도 하시는 분이심을 두려워하고 마음에 믿을 때 그 하늘의 지혜가 임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 하늘의 지혜 명철이 임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요. 성경을 읽을 때 지혜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리스도를 대입해서 읽으면 뜻이 깨달아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의 보물 창고임을 골로새서 2장 2절 하반절에서 3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지혜 명철은 헬라어로 누스입니다. 그 강물이 흘러가다 서로 만나 큰 물줄기가 되어 흘러간다는 뜻입니다.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고 죄를 회개하고요,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남자 여자 모두 그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신랑과 신부는 결혼해서 한 몸이 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강물이 흘러가는데 여러분의 그 인생의 물이 강이 같이 합쳐져서 흘러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 합쳐진다는 것은 성경 말씀을 정말 생명처럼 읽고요, 묵상해서 그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요, 여러분 안에 말씀에 합당치 않은 것들을 찌르고 쪼개고 버리게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통해 그 영적 통찰이 생기고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는 사고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강물은요, 항상 낮은 것으로 흘러가기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존재가 되면요, 겸손하게 낮아진 이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히 회복되고요, 새로워진 그 마음과 지혜가 생기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도 분별이 지혜의 명철과 같은 누스로 그 인생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마음과 눈과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정말 덧없는 인생을 한탄할 때 일장춘몽 한바탕 봄에 꾸는 꿈이라고 이런 말을 씁니다. 부모를 통해서 세상에 태어나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길을 따라 성공이라는 의미도 모르면서 욕망이라는 그 기차를 타고 끊어진 철교가 앞에 있는지도 모르고 인생을 열심히 정말 거침없이 달려갑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요, 그 하늘의 지혜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임해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지 않으면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요, 신속하게 날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임종의 순간이 와서 혹시 지옥에 갈까 두려워하겠지만 오늘 살아서 이곳에 있다는 것은 회개할 기회의 시간이 아직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절망시키려고 모세의 기도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험을 알리는 나팔수로 저는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집에 가셔서 잠시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거처를 삼아 그 하늘나라가 마음에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서 정말 평안한 마음이 된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마음이 불안하고요, 또 걱정으로 있어 찜찜한 마음이 든다면 간절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어서 천국에서 같이 살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이가 점점 들어가는 것으로 인해서 오는 그런 슬픔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히려 기쁨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